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맨 나중에 땅끝이란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리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때 당시에 땅끝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땅끝 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해남 가면 여기가 땅끝 마을이다. 그렇게 표지가 있고, 또 바다 건너까지 전체적으로 오면 마라도에 가면은 제가 이 마라도에 가봤거든요. 거기 대한민국 최고로 남쪽 끝입니다. 그렇게 표지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한국에서는 땅 끝이죠. 최고로 남쪽 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서 살 때 신학교 다닐 때 말이죠. 우리가 방학 때 농촌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고속버스 타고 오면은 거기 올 때 어떤 건물에 땅끝 예수 전도단이라 그렇게 붙여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 단체거든요. 그 땅끝 예수 전도단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도 이렇게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땅끝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는 땅끝이지만 또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정말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걸 땅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벼랑 끝이다. 벼랑이 있는데 이거 지금 뒤로 하면 절벽에서 떨어져요. 근데 거기까지 밀려간 거예요. 땅끝까지. 그래서 더 이상 밀려갈 데가 없어요. 사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사수를 해야 돼. 도저히 나는 이제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다. 밀려날 데가 없다. 여기를 사수해야 된다. 이제 그게 벼랑 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전도단을 창시한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도서관에 제가 그걸 못 기부를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벼랑 끝에 선 용기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면 좋은데 그 책은 선교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들은 벼랑 끝에서 용기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선교사들을 규정해주고 있어요. 그래 그 제목이 벼랑 끝에 선 용기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땅끝은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는 힘들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 지리적으로는 정말 아주 최남단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 땅끝은 어떤 방향성과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보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그게 목표예요. 어떤 방향. 너희들은 지구 끝까지 이걸 그러냐면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 땅끝 개념은 공통점이 뭐냐? 거리 개념입니다. 거리. 다 같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간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혹은 문화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 언어적인 거리, 그게 너무 떨어져 있는 거를 땅끝이라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가 너무 커요. 내가 저기 다다를 수 있을까?
그걸 땅끝이라.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이 땅끝의 개념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땅끝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좀 해석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개념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저는 지리적인 개념보다 좀 영적인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땅끝을 벼랑 끝으로 보는 거예요. 땅끝을 벼랑 끝으로.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에 오면 이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9절 말씀. 여기 보면 내가 뭐예요?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그리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벼랑 끝에 서서 떨어질 것 같은 너를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벼랑 끝에 서본 경험 없으세요? 그죠? 하나님이 붙들어 줬다. 모퉁이 돌도 똑같아. 이 모퉁이도 벼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벼랑 아주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 직전에 너를 붙들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 그게 바로 땅끝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제목이 땅끝 전도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럴 때 이 땅끝을 벼랑 끝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힘들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 사람 있죠. 병자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그죠? 이거 뭐 완전히 부도 맞아가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 뭐 벼랑 끝이죠. 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병원 선교에 4년 있거든요. 그 4년 동안 토요일마다 병원에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주로 중환자실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환자실 들어가면 잘 못 들어게 하죠. 그럼 그 앞에서 4명이 같이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그게 벼랑 끝 전도다. 여러분 그런 어렵고 참 너무나 힘든 뭐 암에 걸려서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화 본 적이 있으세요? 네. 그게 땅끝 전도입니다. 그게 땅끝 전도. 이민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어령 장관, 그 예수 믿게 된 이어령 장관의 딸이에요. 근데 그 이어령 장관이 이민아 때문에 자기 딸 때문에 예수 믿게 됐거든요. 노후에 딸이 전도를 해서 그 이어령 장관이 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래서 자기 간증집이 있는데 이 이민아라는 분은 암으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원래 그 김한길이라고 하는 그 뭐 정치도 하시고 소설도 쓴 사람의 전처죠. 근데 이분들이 왜 이혼하게 되니까 아들이 죽게 됐어요.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혼이 됐는데 그 이민아라는 사람은 아주 그 미국 가서 검사, 변호사, 연방검사까지 하고 여자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19일 만에 죽었어요. 거기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됐죠. 그리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갑상선 암에 걸리고, 그리고 이 망막 있죠. 망막이 찢어져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은 자폐 이 진단을 받게 돼. 하나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가족이. 완전히 이건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벼랑 끝에 몰렸다.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해가지고 눈도 고치고, 예. 그 본인이 좀 상황이 나아지면서 책을 썼는데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책 얘기 이렇게 하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손해는 안 볼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자기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는데 가출하고 정말로 벼랑 끝에 몰린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그 아들 생각하면서 그런 가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나가서. 그 경험담을 쓴 책이 땅끝의 아이들입니다. 땅끝의 아이들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뭘까요? 벼랑 끝에 몰린 아이들이라. 청소년들이라. 그런 의미죠. 예. 검사, 변호사지만 그런 애들한테 가서 막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애들을 막 돌봐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죠. 그 아버지가 딸 때문에 그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그만 이제 딸이 먼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3년 전에 천국 갔고, 아버지는 지금도 예수를 잘 믿어서 열심히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죠. 나이덕이라는 사람이 땅끝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한번 여기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읽어주면 참 좋은데, 그 앞부분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그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잘 묘사를 했어요.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절벽의 밑에는 파도가 칩니다. 예. 이 사람은 지금 뒷걸음질 쳐가지고 더 이상 갈 데 없는, 떨어지면 이 파도 속에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회화적으로 이걸 시를 이렇게 보면은 계속 삶의 그 중압감 때문에 밀려가지고 바로 절벽까지 온 거예요. 이 뒤를 보니까 파도가 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제가 미주원에 미국에 있을 때 LA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뭐 지금도 친구 목사들 거기 몇 명 있는데, 하루는 내가 이제 LA에 무슨 회의 때문에 갔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그 절벽인데 밑에 그 바다잖아요. 파도가 많이 치는데 거기 그 뷰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나를 딱 같이 데려오면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한테 뭐라 하느냐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려운 일 당하면 여기 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여기 오면 나아지나? 예? 근데 나한테 뭐라 하냐면, 근데 여기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면 파도가 그냥 막 밀려왔다 이렇게 가는데 저거 수만 년 전부터 저렇게 하기를 반복했을 거 아니야? 나한테 그래요. 수만 년 동안 왔다가 깎이고 참, 그 저거 반복해서 저기인데 저런 걸 보면은 그래도 마음에 어떤 위안을 얻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참을고, 그게 언덕이거든요.
LA의 어떤 언덕인데 몰고 와가지고 거기서 파도만 보고 한 2-3시간 있다가 내려간대요, 자기가. 예. 그러면 조금 마음이 이래서 여기를 왜 날 데리고 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파도를 한 30분 보고 인생이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 땅끝을 벼랑 끝으로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느껴야 돼.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섰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거기서 극복해야 되고, 또 여러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 일을 하셔야지. 그게 전도요. 우리 교인들은 진짜 전도 안 해. 난 진짜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해요? 그리고 계속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누구 좀 데리고 와 보세요, 좀. 전도해서. 예? 나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거 못 봤거든요. 자, 두 번째는 교제적 땅끝입니다. 교제적 땅끝. 다 같이 교제적 땅끝. 교제적 땅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자기와 거리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근데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직장 상사가 계속 자기를 괴롭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예수 안 믿는 직장 상사가 야, 너 왜 회식도 안 하고 뭐 막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 안 믿는 직장 상사와 적대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네가 참고 그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교제적 땅끝이에요. 제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시집을 갔는데 그 집은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갖고 시부모, 시어머니가 자기가 교회 나간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야. 너 교회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어머니가 미워요. 그죠? 그렇다고 시어머니랑 대놓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옛날 믿은 사람들 보면 이 며느리가 안 믿는 집안에 가서 결국은 다 전도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대부분 그런 사람만 봤어요. 결국은 참고 하면서 그 시부모 다 전도하고 식구들 다 전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더라고. 그게 바로 교제적 전도예요. 교제적 거리.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어요.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예? 제가 서울역 가끔 가는데 참 저는 거기 보면 매일 그 역 내려올 때 어떤 사람은 아예 여기다 써가지고 뭐 예수 천당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고 다녀요. 거기 그런 사람 있고, 또 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크게 마이크로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얼굴을 찡그리면서 가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안타깝죠. 아유, 저분 연세 많으신 분인데 그냥 좀 조용히 얘기하시든가, 어? 그러면 좀 좋겠는데. 그런데 하여튼 처음 보는 사람은 마음에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땅끝이란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제적으로 거리가 있는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거야.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한 적 있어요? 예?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진실하게 내가 사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엄청난 심리적인 장벽을 극복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서로 달라요, 개성이. 친척도 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물며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든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 그 심리적인 거리를 잘 좁혀가지고 사랑으로. 여러분 같은 교회에 다녀도 심리적인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은 거리가 아주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먼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요나 보고 가라 그러잖아요. 가서 전도하라.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잖아. 나 못 간다. 그 나쁜 사람들 왜 하나님 구원하려합니까?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이북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 김정은과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거리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지. 생각하는 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거리 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마음의 땅끝이다. 다 같이 자기 마음의 땅끝. 예.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친척과 가족들이 사는 데예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을 하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도하래. 그건 뭐냐면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예? 자기 친구부터 먼저 전도하라는 거야. 예? 가까운 사람부터 인가기도 시키고,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베트남 가지만 여기를 보세요. 어떻게 보면 베트남보다 내 식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전도해야지. 그제? 자기 지금 식구 가장 가까운 식구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베트남까지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내부부터 먼저 수신제가 치국병 전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말해요. 가족, 친척, 바로 부모, 자식 다 인가기도 시켜야 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게 블라인드 존이라는 게 있어. 그걸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있단 말이야. 하물며 여기 뭐냐면 자기 마음이 땅끝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다는 거야. 그게 마음의 땅끝이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자, 원하는 바를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가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선. 자기는 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선. 근데 원치 아니하는 거는 뭐예요? 악. 자기는 악하게 살기 싫어. 선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죠? 여기 보면 이거에 긴장과 괴리가 있죠.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아니 행동으로 나가는 거 보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원하는 바 선은 목표인데 자기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단 말이야. 그럼 원하는 바 선과 원치 아니한 바 악은 엄청난 심리적인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에요. 모순. 내가 모순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중성이에요. 원하는 것은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나갈 때는 악한 행동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걸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 본인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죄가 지배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땅끝이다. 내 마음속에 죄가 지배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땅끝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재미나는 얘기를 하고 이제 좀 마칠게요. 제가 이번 주에 어디를 가다가 이제 공주 그쪽으로 이제 무슨 교회일 때문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에 하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아요? 치킨 만드는 그 하림 그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가다 보면 공주 그 조금 지나보면 정안면 그쪽에 하림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하림 공장 안에 개 있죠, 개. 개의 그 상이 바로 그 옆에서 개가 이렇게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던 사람들이 뭐라냐면 저 하림이 치킨 닭을 만드는 공장인데 왜 개가 닭을 저기다가 상징으로 안 하고 왜 개를 갖다가 저기다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네? 왜 닭을 만드는 공장인데 왜 개를 갖다가 그러니까 한 분이 해석을 잘했어. 뭐라고 해석했냐면 닭전통개 지붕 쳐다본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갔어요. 아, 맞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붕에 있는 닭을 쳐다보는 그런 의미로 개를 갖다가 이렇게 떠받드는 걸 한 것 같다. 근데 돌아오는데 말이야. 이쪽은 우리가 갈 때는 개만 봤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개가 받들고 있고 여기 건물이 또 상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건 개가 아니라 고양이야. 고양이가 이렇게 받들고 있어. 그래서 아까 갈 땐 뭐라 그랬어요? 네? 닭조통개 지붕 쳐다본다 그랬잖아. 근데 고양이가 거기 있는 건 또 해석이 안 되네. 고양이에 무슨 속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야, 이건 뭐냐? 그래서 찾아보라. 이걸 찾아보라. 요새는 이게 발달이 돼 있잖아요. 왜 하림 공장이라고 하는 닭 공장에 왜 여기가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찾아본 거예요. 이게 찾아보니까 너무 정확히 나와. 뭐냐면 하림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한 2년 전부터 그 개, 고양이, 반려견 사료를
개발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이 닭 공장이 아니고 개, 고양이, 반려견, 음식, 사료 공장이야. 그러니까 그걸 대표해서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해가 되죠? 그런 걸 가지고 닭조통개 지붕 쳐다본다. 난 그걸 보면서 뭐라냐면, 여러분 웃죠? 나는 항상 그걸 반성을 해. 우리가 얼마나 진리와 사실에 이렇게 떨어져 있나. 정말 엉뚜당뚜한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이건 무슨 진리도 아니고, 예? 사실도 아니고. 근데 그런 엉뚜당뚜한 생각을 우리들이 해요. 내가 이걸 보면서 뭐냐면, 얼마나 진리와 우리가 떨어져 있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한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오는 게 뭘까? 다 같이.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었거든. 그러니까 진리를 몰라.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을 정확히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거기 출애굽기 보면 다 엉뚱한 생각들이에요.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경배를 하질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을까. 야, 얘들이 나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이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성자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긴장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성경 말씀과 얼마나 떨어져 있냐,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냐, 진리와 얼마나 떨어져 있냐, 내가 진실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죠?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너희의, 그게 바로 자기 마음의 땅끝입니다. 내 마음의 땅끝. 그거는 블라인드 존이야. 정말이에요. 장림 영역이라고. 내가 잘 몰라요. 내 마음의 땅끝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 거를.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의 마음의 땅끝에 성령님과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제대로 믿고 회개하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회개하고 제대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원합니다.